황제의 무릎을 꿇린 주교 암브로시우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황제의 칼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돈일까요? 우리는 흔히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칼보다 강한 것이 있고 황제의 명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기 390년 로마 제국의 한 교회 앞마당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화려한 황제의 옷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칼 한 자루 없는 늙은 주교가 서 있었습니다. 황제는 주교의 허락 없이는 교회 문지방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려 8개월 동안이나 눈물로 회개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일개 성직자가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를 무릎 꿇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직전 세상의 권력과 맞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냈던 밀라노의 영웅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러 갑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와 정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적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주는 거룩한 드라마입니다. 오늘날 힘을 잃어가는 현대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암브로시우스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이야기의 무대는 4세기 이탈리아 북부의 밀라노입니다. 당시 밀라노는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거주하는 궁전이 있었고 군대와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교회는 겉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속으로는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황제들은 교회를 자신의 정치 도구로 이용하려 했고 교회 지도자들은 권력에 아부하며 배를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게다가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퍼져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교회를 쪼개놓고 있었습니다. 서기 374년 밀라노의 주교가 죽자 후임자를 놓고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정통파와 이단인 아리우스파가 서로 자기 사람을 주교로 세우겠다며 교회 안에서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유혈 사태가 벌어질 위기였습니다. 이때 치안을 담당하던 밀라노의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교회로 출동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바로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그는 명문 귀족 출신으로 탁월한 행정가이자 웅변가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단상에 올라 군중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흥분했던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 암브로시우스 주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다, 암브로시우스가 주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를 뽑으셨다. 정통파도 아리우스파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가장 당황한 사람은 암브로시우스 본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예비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직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밤중에 몰래 밀라노 성벽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고 헤매다 아침이 되어 보니 다시 밀라노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총독의 관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초고속으로 세례를 받고 사제가 되어 주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행정가 출신이니 적당히 정치적으로 처신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을 새워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섰을 때
그는 더 이상 로마의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불을 뿜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부패를 꾸짖고 이단들의 논리를 박살냈습니다. 훗날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도 당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면목은 황제와의 대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의 데살로니가에서 터졌습니다. 그곳에서 폭동이 일어나 로마 장군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며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무차별 악살을 명령했습니다. 군인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둘렀고 무려 7,000명이 넘는 죄 없는 시민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경기장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암브로시우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얼마 후 황제가 밀라노로 돌아왔습니다. 황제는 평소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밀라노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황제의 행차에 모든 시민들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황제는 당당하게 성당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힌 성당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였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황제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호위병들이 칼을 뽑으려 했지만 주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여 멈추시오. 당신은 들어올 수 없소. 황제는 기가 막혔습니다. 주교여 내가 누군지 잊었소. 나는 로마의 황제여.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여. 비키시오. 암브로시우스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당신의 손을 보시오. 7,000명의 죄 없는 피가 묻어있지 않소. 그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몸을 받으려 하시오. 양의 피를 뒤집어 쓴 늑대가 되어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려 하시오. 돌아가시오. 회개하기 전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면 주교의 목은 당장이라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교차했습니다. 다윗 왕도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지 않았소. 황제가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가 즉각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죄를 본받으려거든 다윗의 회개도 본받으시오. 황제는 그 말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부터 황제는 왕궁에 틀어박혀 참회했습니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는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8개월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황제는 다시 성당을 찾아가 울며 호소했습니다. 주교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교회 문이 닫히면 천국 문도 닫힌다고 하지 않았소. 제발 나를 받아주시오. 암브로시우스는 황제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학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형 판결을 내려도 30일의 유예 기간을 두는 법을 제정하시오. 황제는 그 자리에서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황제의 옷을 벗고 자색 망토를 벗고 평민들이 입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황제는 성당 바닥에 엎드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제야 암브로시우스는 황제를 일으켜 세우고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황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가의 도덕적 양심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황제의 칼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찬양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리우스 이단들은 대중가요 같은 노래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이에 맞서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적인 가사에 아름다운 곡조를 붙여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음악의 기초가 된 암브로시우스 성가입니다. 박해를 피해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갇혀 있을 때 암브로시우스는 이 찬양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부르는 우렁찬 찬송 소리는 성당 밖을 포위하고 있던 군인들의 마음까지 녹여버렸습니다. 그는 또한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 몸값이 필요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주저없이 교회의 금그릇과 성물들을 녹여서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성물을 팔면 어떡하냐고 비난하자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가 금을 가진 이유는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죽은 금덩어리보다 훨씬 더 거룩한 성물입니다. 397년 부활절이 다가올 무렵 위대한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황제와 온 국민이 슬퍼했습니다. 한 귀족이 찾아와 제발 더 오래 살아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만큼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당당했고 평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브로시우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힘을 잃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권력과 돈 앞에 너무 쉽게 무릎 꿇기 때문 아닐까요? 부당한 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불의와 타협하기 때문 아닐까요? 암브로시우스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거룩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권위입니다. 돈으로 산 권위가 아니라, 직분으로 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진짜 권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암브로시우스처럼 잘못된 흐름을 막아서는 영적 문지기입니까?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비록 미움을 받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다윗의 죄를 본받지 말고 다윗의 회개를 본받으십시오. 이 암브로시우스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거룩을 회복할 때 세상은 다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밀라노의 대성당 문 앞에 서서 황제를 막아섰던 그 늙은 주교의 기백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암브로시우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영성을 다시 세우는 벽돌 한 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방탕했던 천재 지성인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돌아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된 이야기,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만나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